주 안에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드러난 본심 그리고 뼈있는 충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앞서 가짜 사연으로 다윗에게 살인자 아들이라도 보호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아냈지요. 이제 그녀는 그 판결을 앞에 있는 다윗 자신에게 적용하며 역공을 펼칩니다. 왕이여, 왜 왕은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린 그 판결대로라면 지금 왕은 스스로 죄를 짓고 계십니다. 왜 내쫓긴 왕의 아들 압살롬을 집으로 데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은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14절입니다. 우리는 필경 주울이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죄인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데 왕은 왜 고집을 부리며 아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왕은 뭐라 합니까?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으셔서 바로 선악간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라고 다윗을 한껏 지켜 세워줍니다. 이 말에 다윗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포위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긴 영적 교훈 세 가지는 첫 번째, 남을 향한 잣대와 나를 향한 잣대가 다르면 안 됩니다. 여인의 지적은 뼈가 아픕니다. 다윗은 남의 아들, 여인의 가상 속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살려주라, 기회를 주라라고 아주 쿨하게 판결했습니다. 관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어디에요?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간지 무려 3년이 지나도록 냉정하게 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며 비판하거나 혹은 반대로 아주 너그러운 척 훈수를 줍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 자존심이 걸린 일이 되면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내린 판결 때문에 꼼짝없이 자기 모순을 인정해야만 됐습니다. 내가 뱉은 말, 내가 가진 신념이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는 안과 밖이 똑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중에는요, 망고 성도가 있고 바나나 성도가 있습니다. 바나나 성도는요, 안과 밖이 다른 성도입니다. 밖에는 노란색인데 바나나는 안에는 하얀색 아닙니까? 서로 안과 밖이 다른 성도입니다. 우리는 망고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망고는 밖에도 노란색이고 안에도 노란색 아닙니까?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됩니다. 너세니얼 호손의 주홍고시에 등장하는 딤스데일 목사님을 보십시오. 여주인공 헤스터프리는 간통죄로 말미암아 가슴에 A자를 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멸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공범인 딤스데일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숨긴 채 강단에서 그저 거룩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칭송하지만 딤스데일은 그 이중성 때문에 나는 공범인데 저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과 함께 공범인데 하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도덕을 말하면서 자신을 숨는 것, 다윗의 모습이자 딤스데일의 모습이자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이 여인이 요압의 사주를 받고 하는 말이지만
14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건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길을 내십니다. 십자가라는 방책을 만드셔서 죄로 인해 애단에서 내쫓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은 율법과 체면 때문에 멈칫거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 받아주시는 것처럼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다시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방책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죽기 직전에 그린 걸작이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걸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그림 속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면 한 손은 투박한 남자의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부드러운 손을 가진 여자의 손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강함과 부드러움으로 내쫓긴 자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렘브란트가 그림을 통해서 손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은 엎질러진 물이라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다시 모으시는 분입니다. 끝으로 달콤한 칭찬 속에 숨겨진 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인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을 많이 지켜 올려 세워줍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그를 왕을 극찬합니다. 듣기에 너무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로 지혜로웠다면 요압이 꾸민 이 연극을 진작에 간파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칭찬의 눈이 가려져서 요압이 파놓은 정치적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뿔 달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때로는 달콤한 칭찬의 말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당신 참 믿음 좋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라는 말에 취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더 겸손히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에서 비극은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말을 진실로 착각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리어 왕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화려한 언변으로 아버지 리어 왕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아부하며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반면 막내 코델리아는 투박하지만 진실을 말합니다. 리어 왕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의 달콤한 아부에 속아서 막내 코델리아를 내치지만 결국 아부했던 딸들에게 배신당하고 광야를 헤매는 미치광이가 됩니다. 누가요? 리어 왕이.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사자 같다는 말은 리어 왕의 딸들이 했던 아부처럼 다윗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말씀 맞추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고아의 여인은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남에게만 엄격하고 나에게만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안과 밖이 다른 바나나 성도가 아닌 안과 밖이 똑같은 망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로남불의 신앙을 버리시고 엎질러진 물도 다시 모으시고 다시 닦아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하루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의 속 눈에 티는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는 모순덩어리임을 인정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먼저 비추게 하옵소서. 엎질러진 물 같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달콤한 칭찬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실한 뜻만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주의 그 큰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